솔로몬의 왕위 즉위식 이후에 이제 다윗은 자신이 하늘나라 갈 날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아들 솔로몬을 불렀을 때 또 친지들, 신하들 다 함께 왕의 침상 곁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바라봅니다.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을 봅니다. 아마 지금 나이가 준영이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살도 안 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 70된 아버지가 20살도 안 된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의 이름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주시면서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이미 암시를 해 주신 것이죠.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정말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10번째 왕자였습니다. 위에 형들이 많았습니다. 또 솔로몬은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불륜을 저질러서 취한 후궁입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섭게 징계하셨어요.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왕자들을 제쳐놓고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실제 왕위를 이어받기까지 그 여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형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죽고 죽이는 싸움을 그렇게 되풀이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 어린 왕,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마지막 숨을 들이키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요,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유언, 그 말씀과 아주 흡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사건 이후 40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런 처참한 때에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습니다. 왜 그때 이 열왕기서를 썼겠습니까? 그것은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를 나라의 역사를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복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열왕기서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윗의 유언에서부터 쫙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다윗의 유언에서부터 열왕기서는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유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후대 이스라엘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왕의 리더십의 표본이었습니다.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유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과 되고. 왕이라고 해서 죽음을 빛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 사람도 죽습니다. 이제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레위시라고 하는 그 말은 일반적인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뜻은 진짜 마음이 강한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으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흔들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제가 지난주도 아니죠. 지난주인가요? 오늘 첫날이니까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프레이를 달리는데 제 차를 꽝 하고 박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닌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프레이에서 달리다가 뒤에 와서 차가 박았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사진도 찍고 보험 인슈런스 페이퍼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됐다고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깜빡한 거예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제가 안 받은 거예요. 당연한 건데 막상 저에게 닥치니까 이게 생각을 그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힘든 일을 당할수록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격은 그냥 갖추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왕의 자리는 결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밖에서 보던 때와는 다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얘기는요, 절박감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빨리 자기가 왕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든든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왕위를 계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내가 항상 계산한 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그 시간은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높은 데 올라가면 부러워하는데요. 솔로몬은 솔직히 칼날 위에 선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보다 10년을 더 일찍 왕이 되었거든요. 뒤에서 아버지 뒤를 따라갈 때는 편했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리허설은 끝났습니다. 이제 본 경기입니다. 영화 촬영을 할 때 NG가 나면 다시 찍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NG가 없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실수를 용서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유언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주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많은 환란 속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며 이 왕위를 지켜온 다윗의 리더십 지침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체질화하라.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그것이 너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에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우리 정치를 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질이 미래를 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다룬 트렌드를 가지고 프로그램도 나오고 책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들도 보면요, 자기 미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의 일의 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그려주시지 않고 오늘 지금 나에게 순종한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들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미 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계시를 또 주겠어요? 이미 내가 주는 축복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역설적인데 그런 거예요. 순종을 해야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하면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다음 길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축복의 미래를 셧다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그 중국집 셰프가 한 분 있어요. 중국 요리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중국집에 이제 그분이 맨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뭘 시작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들어가가지고 기껏해야 설거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중국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야채가 뭔지 아십니까? 양파. 양파만 1년을 깠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양파만, 언제 내가 저 자리를 가나. 내가 양파만 까고 내 양파를 열심히 깠는데 그 다음 자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양파 하루 까면 관둡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재정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벌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축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강하게 키울 때 이렇게 말하죠. 홀로 서기를 가르칩니다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홀로 서기가 아닌 하나님 붙여 서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서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디테일한 지도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축복의 길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는지 나침판을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8,000개가 넘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왕의 말씀을 순종하면 백성이 따라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언은 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순종의 삶, 믿음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너에 대해서 끝나지 말고 너 자손들, 후세 왕들까지도 말씀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자녀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여몄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왜 잘못을 했냐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이후에 다윗은요, 자식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50이 넘어서 아들들이 다 큰데 그 아들들을 놔두고, 아들들도 다 성인이 되었는데 그 아들들 앞에서 자기가 범죄한 것을 다 들켰거든요. 그래서요, 다윗은 압살롬한테 훈계를 못했어요. 아도니아도 훈계를 못했어요. 그냥 그러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 결과 자식들이 계속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를 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만은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지 말고 자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절절한 당부를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필생의 역작인 잠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게 하는 잠언이라는 책이 솔로몬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선한 자들을 포상하라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두 명의 악인을 얘기하고요, 또 한 사람의 선인을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악인은 누구냐? 요압과 시므이고요. 한 사람의 선한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먼저 요압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태평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이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또 다윗의 조카면서 수십 년간 다윗의 군대 사령관으로 수많은 공을 세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압은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윗의 뜻을 종종 거스릅니다. 특히 요압이 지은 죄 중에 다윗이 끝까지 기억했던 죄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죄입니다.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의 총사령관이고 아마사는 압살롬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우두머리격인 두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두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했어요. 비록 자기에게 칼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을 포용해서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이끌려고 했던 것이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또 통일 왕국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들을 껴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요, 다윗의 총애를 딴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질투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원했던 그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 꿈이 다윗 때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요압의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군부에 자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제거하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다윗은 요압을 제거할 영적 권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밧세바 사건 때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낼 때 요압을 통해서 시켰거든요. 같이 협조했잖아요. 살인하는 거를.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권위로 요압을 징계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알면서도 요압을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솔로몬의 시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군부에 남겨두고 어떻게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겠느냐.
아들에게 요압을 정리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베냐민 지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윗이 피신을 갔을 때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피난을 갔을 때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를 합니다. 너 때문에 네가 사울 왕의 일가족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당하는 거다 아들한테. 다윗이 참아요.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을 다 평정을 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를 해줍니다. 왜 참았냐면 온 나라의 평화의 시대를 위해서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다윗의 시대를 살면서도 끊임없이 사울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베냐민 지파를 찔러가지고 선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솔로몬 시대에 살려두게 되면 평화의 시대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므이도 정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과 다르게 한 사람의 선인이 있어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공로를 포상하고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갚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 형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도요, 그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 교회에서도 좀 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긴 합니다만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파산을 했을 때 그 캠프에서 다윗 일행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렇게 힘들 때요, 이 80이 넘은 노인 바르실레가 자기 일행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필요한 물자를 가지고 다윗 일행을 살려요. 바르실레의 이런 헌신적인 섬김이 없었다면 다윗 일행은 굶어 죽거나 또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 80이 넘은 노인이요, 그 몸을 이끌고 그 당시 전부 압살롬 사람의 편에 서서 다윗을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때 이 노인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다윗을 목숨을 걸고 도와요. 다윗이 그것을 평생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보상하라고 솔로몬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도 바르실레처럼 충성스럽게 왕을 섬겨달라. 왕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외로울수록 사심없이 정성을 다해서 왕을 섬겨라. 그러면 나라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수모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돌이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 왕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왕을 섬기다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세상 왕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온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한 길로 가며 하나님께로 갈 터인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순종과 또한 담대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진행을 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